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내 손에 금전적으로 이익, 불이익 이런 것 예민한 것보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더 큰 손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800년대에 독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7살 때에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로부터 성탄절 선물로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에서 유명한 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요, 트로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침내 그의 일생을 이끄는 꿈이 되어서 나이 41살에 그는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해에 1871년에 드디어 그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많은 사람들이 경치 좋다고 여행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에게해 연안 이 언덕에서 소설 속의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적 탐사의 과정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발굴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꿈꾸던 이 보화들을 발굴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살 때 꿈을 41살 때 고고학자가 되고, 또 51살에 세계적인 유명한 것들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발견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이 교훈이면은요, 여러분들 수십 년 뒤를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교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고고학자, 그리고 많은 세계 역사의 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 한 독일의 기자가 그의 부자됨을 축하하면서 그는 매우 흥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7살 때 성탄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책,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에서 실제적으로 트로이라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면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그렇게 고고하게 전념해서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끊임없이 그렇게 열심 내었더니 지금의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위한 열심과 노력은 이미 성공을 위한 시작, 스타트 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과 특별히 이 한 실화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면서 말씀의 뜻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로이 지역의 성서 지명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인리 슐리만보다 1800년 앞서서 그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대 트로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 보화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좀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님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꿈만 있다면 이 하늘의 영적 보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근데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위에 예비된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들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에, 나 자신 위에 예비된 하늘의 영적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읍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선택이라는 말씀과 자녀됨이라는 말씀이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elec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녀되었다라는 말은 adoptio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들, 곧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래는요, 자녀가 될 자격이나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먼저 이제 선언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자녀 삼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 교리에 있어서 이것을 양자의 교리라고 해서 Doctrine of Ado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본문의 말씀이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흠이 많은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도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 서실 것을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숙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바심에서 의한 목회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목회자의 아무리 열심히 있는 목회에 의해서도 성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 믿고 목회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그를 주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랑은 이익이나 유익, 손해 이런 걸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이미 죄인의 모습, 이미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그런 나. 그렇지만 앞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 딱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도 주워받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베푸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오늘 본문 6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아멘을 크게 못해. 믿음이 없어서, 창피해서. 그리고 지금은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다 못 믿어. 왜 그러냐면 믿음이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서먹서먹 하잖아요.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예배 시간 순서도 머리에 익숙하게 읽지 않아가지고 언제 찬송 부르는데 몇 장, 몇 절 어떻게 펴야 되고 성경 말씀 보자고 하는데 어디 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면서 피곤할 수도 있어. 남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야 돼. 남이 성경 찾으면 따라 성경 찾아야 돼. 남이 고개 숙이면 아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눈 자동으로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성장 성숙 단계에 이른 성도님들은요. 눈 감고도 순서가 뭔지 알아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여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자, 택함 받음, 저는 정말 저 미국 땅에 이전에 방문했을 때 진짜 귀한 것을 경험했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상황인데요. 창피한 부분이지만 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뭐 창피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이었던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요. 미국의 협성 동문 회장인 과충식 목사님께서 이제 이 볼티모어에 갔을 때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미국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접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없었어요.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뉴욕 쪽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간곡히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 가정으로. 근데 그 가정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식사하는데 밥이 그냥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끄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미국 목사님 집에는 3명의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3명의 자녀들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사실 수도 있을 텐데 한국 홀트 아동 목지를 통해 가지고 3명의 자녀, 남자 1명,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의 양자를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3명의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남자 이 아이는요. 이제 손이 꼬이고 발이 꼬여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심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렸던 이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 아이였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 아이는 어땠냐면요. 하반신 불수, 이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릎팍에다 갖다 딱 앉히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국인 당신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또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건강한 자녀 입양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성장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불편한 아이들을 입양을 했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굉장히 친하게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막 잘 대접하다가 얼굴이 좀 불그레해지면서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Your pastor, 목회자인 당신과 나를 이제 죄인인 것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영적인 불구자 아니냐, 장애자 아니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 그리고 불구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상적인 아이들. 근데 이 한국인 입양센터에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이 몸이 불편한 아이가 우선순위에 있는데 원하면 뒤로 돌리고 정상적인 아이를 입양시켜 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을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 통화 가운데에서 서류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불구자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의 아내 사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정성으로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입양한 한국 아이 3명, 그 다음에 불편한 2명,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먹을 것 주고 옷도 사도 똑같이 6명에게 옷 사주고 하면서 이제 이 공평하게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목사님 앞에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런데 사서 고생을 하시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느끼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국인 목사님은 느껴가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미국인 목사님은 3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올 축복을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삭감시키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속이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는 척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나 삶 가운데 주님께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삶을 사시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비된 예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비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예비된 예수님의 축복은요. 구속이라는 리뎀션과 계시라는 레버레이션이라는 말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동네에 금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금이 그 밭에 묻혀 있다고 이건 비밀이고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송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잘 나누면서 같이 너도 한삽 나도 한삽해서 금 100냥 이렇게씩 꺼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드리고 막 할 믿음의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그 간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 오늘 분명히 합시다. 구속이라는 말의 원래 본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또 다시 사서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속.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구속 당했어. 이러면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노예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조치원에 가면 5일장 이런 장이 쓰잖아요. 근데 장이 쓰고 나면은 장이 마감이 되면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장 쓴 이 그곳에 가서 그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가. 여러분들 조치원 장날 왜 가요? 필요한 것 있으면 구입하러. 정 아니면 사람 구경하러. 무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로마 시대 때에도요, 이 장이 섰는데 특별히 오늘은 무슨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장이 섰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온 한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여러분들 이 전 주인에게 너무 혹사당하고 너무 심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모진 매도 맞으면서 몸은 병들었어. 그리고 마음은 상해 있어요. 거기다 나이까지 먹었어. 이러다 보면 그 어떤 노예를 사려고 하는 주인이 그러한 종을 사겠습니까? 그 노예를 안 사죠. 그런데 이런 그 노예가 나예요, 나. 그런데 그러한 노예 앞에 그래도 노예를 팔려면 그 노예 주인이 비싼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에 그 병들고 나이 먹고 마음이 상한 노예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인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다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는 일단은 또 다른 주인에게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까?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종!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오늘부터 나의 집으로 가서 양자가 되어서 내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허락만 하면 우리 집에서 맛있는 것, 좋은 옷, 여태까지 고생했던 거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주인의 말에 의한 종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속량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답도 못 해가지고 나는 저 주인 안 따라갈 거야 하면서 악하고 부도덕한 주인, 그 사탄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부분이요, 큰 실수를 통해서 큰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배너라는 그 명작이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도요, 전쟁터의 배에서 노를 젓던 노예였던 이 노를 저으면서 힘들고 그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몸이 피나고 그러는 노예 배너에게 그 이 배의 선장 그리고 전쟁터의 사령관이 그를 자녀 양자로 삼는 일이 실제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서처럼 이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새로운 집에서 자녀로 살지 않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그 노예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 이전의 모습과 믿음 생활 이후의 모습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자유로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누구와 비밀을 나눕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서 비밀을 누구와 나누어 그러면 그들은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절친. 절대적으로 친한 친구. 그게 절친이랍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 듣고 저기 산에 가면 있는 그 절에서 친구 삼으면 절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절친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한 친구로 여겨가면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으려고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비밀을 나눈다고 하시는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할 만한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기르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교육시키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시험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점수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특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같이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구속 그리고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예비된 예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비밀 없이 다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비된 성령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비된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며 삽시다. 시작. 이 아멘.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인치심과 보증이 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열링이라고 인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보증이라는 말 earnest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월세방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할 때 또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전셋집을 계약을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허리띠를 확 졸라매서 집 한 칸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계약서만 딸랑 쓰고 손 탁탁 털고 그냥 뒤로 돌아 컷 합니까?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를 쓸 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이 집에서 월세 살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전세 살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꼭 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 집에서 월세 사는 동안, 내 집이 이 집에서 전세 사는 동안, 내가 이 집을 사는 동안 잔금까지 꼭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 보증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보증금만 내고 중도금이나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어떻게 말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증금 떼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 떼인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축복 떼입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보증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귀하게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들 인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소유권, 영어로 ownership.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사장, CEO라고도 하고 대표를 오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ownership. 개개인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한 분 한 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 누가 손해예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손해 아닙니까? 보증금 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손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서, 우리가 봉사해서, 여러분들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소유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 격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운반해 주시냐면 하나님 오너십,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안 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나쁜 일,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환 종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 본토 고향으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종 사환을 보내는데 보따리 하나를 줍니다. 그 보따리에는 금 팔찌가 있었고요, 금 귀걸이, 코걸이가 있었어요. 당시에 신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적임자 이 이삭, 그리고 나의 이 며느리감이다 싶으면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공세를 해라. 그래서 마음을 사라라고 하면서 딱 보따리를 줘가지고 아브라함 이전 고향으로 이제 이 종 사환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 누구죠? 리브가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저 정도면 우리 주인님께서 만족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라는 여인 앞에 가서 보따리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팔찌하고 금고걸이, 귀걸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제 이 아드님이 계신데 결혼 혼기가 되어서 며느리를 삼고자 하고 아들을 결혼시켜 아내를 삼고자 하는 당신이 딱 적임격입니다. 근데 이제 고개를 허락할까, 받아들일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 집에는 이 금은 보화가 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되고 우리 주인님의 아드님인 이삭의 이 아내가 된다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권에 의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고, 저도 압니다. 오죽 월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힘든 일, 6일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일날 사실은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의자 엉덩이 대고 등받이에 대고 졸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 참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거 여러분들 주일 낮예배 한 번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 가지고 일주일 일생을 살으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전전으로 찾아 나온 것, 주님이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값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축복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어느 날 우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예비된 축복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에서도요, 굳이 급을 따지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있잖아요. 또 교사도 있고. 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그 직급에 맞는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 자리의 위치에 걸맞는 모습도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에 예비된 부유한 영적 축복의 보화들을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서 예비된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송강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인도대로 따라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과 축복의 공동체, 복된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저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